이 시간에는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특별히 이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추석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감사하는 성도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두 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그렇게 그분 안에서 겉되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넘치도록 감사하는 성도,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석에 여러 가지 그런 유래라든지 한국에 있는 그런 전통 이런 것들과 별개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복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하는 그런 다른 어떤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그런 잘못에 빠지게 됨으로써 이런 감사를 잃고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발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시 한번 말씀과 같이 넘치도록 감사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교훈을 나눌 텐데,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주일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는 이런 복된 예배를 허락하신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누게 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저희들에게 보이셔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속에 노출될 수 있도록, 또 그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그런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부족한 소종을 다시 한번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의 손에 취하시고 용처대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셔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존귀케 되는 그런 귀한 자리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아마도 풍속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동네에 좀 이렇게 큰 공터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초등학교가 됐든지 중학교가 됐든지 이런 학교들 마당이 있으면 추석을 전후로 해서 이렇게 고싸움 놀이 같은 거, 기마전 같은 거 이런 것들도 하고 추석 강강수월래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고 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이렇게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런 것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TV 그런 공중파를 통해서도 연예인들이 나와서 노래하고 장기자랑하고 이런 정도이지 추석 본래의 그런 어떤 그런 의미를 되새겨보는 그런 유의 그런 행사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추석 혹은 한가위로 일컬어지는 이 명절은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전래 풍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른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 내도록 농부들이 뿌린 씨를 잘 가꾸고 관리해서 이제 추석 즈음이 되면은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 모든 자신들이 거두게 된 결실들이 조상의 은덕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곡식이나 과일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그것들을 조상들의 이렇게 묘에다 바치고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면, 이제는 다시금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복들을
이 복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기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인물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신약 말씀, 특별히 골로새서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몇 가지 교훈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6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그렇게 그분 안에서 걷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을 때 성경은 계속해서 그분 안에서 걸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구원받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끝,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내 생명 취해 가시면 나는 천국에 갈 거야, 이런 뭐라고 할까요?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새롭게 함을 받아서 성경 말씀처럼 그분 안에서 계속해서 걸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기나긴 여정으로 묘사를 하지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공자의 논어에 보면 위정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되는데 제가 의미는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50유 오이지우학하고 30일입하며 40이 부록하여 50이 지천명하며 60이 이순하여 70 종심소욕 불유구라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유스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한국에 있었으면 이거 외워야 돼요. 외워서 시험에 나오는 그런 말인데 지금 전혀 커넥션이 없는 그런 여기 미국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우리 공자가 73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70세쯤 되었을 때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읊은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공자가 말하기를 나는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고 30살에 독립했으며 섰으며 40살에는 현혹되지 않게 되었고 50살에는 천명을 알게 되었으며 60살에는 귀가 순해져서 말의 본심을 알게 되었고 70살에는 마음대로 해도 법도의 어긋남이 없었다라고 자기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인생은 계속해서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혹은 1년, 10년, 혹은 20년, 30년 모두 저마다 다른 그런 믿음의 경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자라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자문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이 컵의 의미는 여기 지금 말씀에서 보면 넘치도록 감사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넘치도록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런 넘치도록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도님들 환경이나 어떤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감사가 넘치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누리고 혹은 받고 있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 being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내 감사가 넘쳐날 수도 있고 밑빠진 독처럼 언제든지 뭔가 더 부족하고 더 받고 싶고 더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과 이기심에 가득 찰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넘치도록 감사하는 성도와 관련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넘치도록 감사하는 성도에게는 뿌리 내리는 시기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성도에게는 뿌리 내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시면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우리 공관복음 중에서 세 개의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어요. 여러분 아마 다 친숙하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가에, 어떤 것은 돌밭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사이에, 그리고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시고, 분명히 그 뒤에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해설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번역을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이제 이단들이 엉뚱한 이렇게 말씀 전개를 해가는 것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전혀 의미 없고 이 말씀에 보시면 밭은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령 우리 마음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밭이라면 우리가 뿌려진 씨를 통해서 풍성한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복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겨울 내도록 꽝꽝 얼었던 땅을 사람들이 이제 기경을 하죠. 옛날에는 소에다가 이제 쟁기를 달아가지고 이제 소가 앞에서 끌면 농부가 뒤에서 쟁기를 가지고 가면서 땅을 이제 뒤집어 엎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우리 기계 문명이 잘 발달해서 뭐 트랙터나 이런 거 가지고 가서 한번 그냥 부릉 하면은 그냥 땅들이 그냥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져 가지고 씨를 뿌리면 씨들이 잘 뿌리 내리도록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칩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밭도 가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실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의 마음밭이 잘 갈려 있어야 됩니다. 기경이 되어 있어야 해요.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는 그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밭에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어제 제가 아내와 함께 저희 교회 근처에 있는 우리 실버타운에 잠깐 전도하러 갔습니다. 거기 프론트에 제가 늘 만났던 여성분이 계시지 않고 우리 남성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로버트 형제인데 두 아들이 있고 이제 싱글 데드입니다. 우리 혼자서 아이 둘을 키우고 계시는데 제가 복음을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하셔서 복음을 전해도 되겠냐 해서 복음을 전해드렸는데 나중에 이제 말씀 다 듣고 나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개인의 주로 믿고 확신하고 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는데 이분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달아 보이고 기뻐 보이는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래에 말씀 전한 그런 과정 속에서 이분처럼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아주 자기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는 그런 분을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성도님들,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 주었을 때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그것을 저울질합니다. 이것이 믿을만한가? 이것이 신뢰할 만한가?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는가? 아니면 이것이 이론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다양한 그런 저울질을 해서 결국에 받아들여질만 하면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림으로써 우리에게 베네핏을 유익을 가져다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땅이 거절하면 땅이 받아들이지 않기로 단단하게 그 땅을 뭐라고 할까요? 뿌리에게 내어주지 않는다면 말씀은 뿌려져서 거기서 말려져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영향력을 미칠 수 없어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잘 복토가 되어 있는 씨를 뿌리고 흙을 잘 덮어서 말씀의 씨가 햇빛에 노출돼서 타버리거나 아니면 뿌리가 내리다가 땅을 뚫지 못하고 거기서 말라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복토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고 했습니다. 이제 다음에서 제가 보여드릴 몇 가지 슬라이드들도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을 되짚으시면 옛날에 우리 과학 시간에 배웠던 그런 많은 내용들을 상기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뿌리라는 것은 세 가지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겠지만 여기 지지하는 작용을 하고 흡수하는 작용을 하고 또 저장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여기 지금 제가 뿌리를 몇 가지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뿌리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나무를 지탱해야 하고 양분을 흡수해야 하고 또 그 흡수한 양분을 저장해야 합니다. 어떤 계절이 오든지 간에 나무가 계속해서 푸른
그런 잎을 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뿌리가 그런 작용을 하는데, 뿌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그 밭에 혹은 자기가 심기운 터로부터 이런 세 가지 지지하고 이렇게 양분을 흡수하고 저장하는 일을 하는지 이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지금 서 있고 뿌리가 지금 아마도 이 보도 브릭 이런데 이제 심겨진 것 같은데, 이제 자기의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 양분을 빨아들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기 위해서 부록을 깨고 지금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앞에도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이 나무가 원체 이게 뭐 심을 때는 크지 않았겠죠. 근데 이게 자라면서 나무가 커지고 거의 뭐 그 나무 앞에 있는 집을 전체 다 가려버릴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이 뿌리가 점점점 커지다 보니까 도로가 들리는 거예요. 뭐 거기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별로 서생원들이 많이 살게 돼서 사람들이 좀 이제 불편해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뿌리를 보십시오. 다음 슬라이드는 나무가 자라면서 뿌리가 영양분을 계속 빨아들이면서 돌을 깬 겁니다. 바위를 깨고 계속해서 양분을 위로 올리면서 나무가 커져서 이제 바위를 쪼개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기 또 다른 하나의 슬라이드는 여기 지금 벽 위에다 세우는 것 같은데 벽을 깨고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나무 기둥입니다. 나무 줄기예요. 여기가 벽이고 이렇게 나무가 기둥 위에 벽 위에 서 있어야 되는데 너무 커지다 보니까 벽을 다 그냥 뚫고 나와버린 거예요. 나무가 자라가는 데 있어서 뿌리가 하는 역할이 충실하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과학 시간에 보셨던 그런 좀 자료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생장점이라는 게 있어요. 생장점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나무 뿌리가 계속해서 땅을 뚫고 자라가는 그런 어떤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포들이 죽으면 이제 뿌리 골모가 돼서 생장점이 계속해서 땅을 뚫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여기에 보면 뭐 여기 물관, 체관 해가지고 관다발이 있고 여기 뿌리털이 있고 이제 흙이 있고 뭐 이런 구조인데, 이 나무 뿌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사람의 마음의 생각, 의도도 다 관찰하신다고 했잖아요. 찔러 쪼개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씨를 뿌리셔서 그 씨가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기만 하다면, 심지어 우리가 원치 않는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저런 일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드리고 저렇게도 드릴 수 있지만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는 그런 어떤, 우리 영어 표현으로 컴포트존이 있어요. 우리 종종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제가 그런 부모님들을 많이 봤어요. 이런 사역에도 드려지고 저런 사역에도 드려지고 이렇게도 드리고 저렇게도 드리고, 그런데 절대 내 자식만은 안 됩니다. 내 자식은 목사 못 돼요. 내가 목사님들 보니까 너무 고생하고 뭐 힘들고 아주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내 자식은 내가 그런 고생 안 시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그런 마음의 가장 깊숙한 은밀한 곳까지 침투해서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을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어떻게 땅으로부터 양분을 흡수하는지 아세요? 퀴즈. 어떻게 뿌리가 땅 안에서부터 양분이나 물을 흡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 과학적인 말로 삼투압이라고 합니다. 얘기 들어보셨죠? 삼투압. 삼투압의 원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 고농도와 저농도의 두 가지 물질이 있을 때 이제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저농도에 있는 것이 고농도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분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겨울에 김장할 때
배추를 씻어서 이렇게 널브러뜨려 놓고 소금을 막 뿌려 놓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가면 어떻게 되죠? 소금이 숨이 죽어 있잖아요. 그리고 간이 배겨 있고. 왜 그러냐면 밖에 있는 소금 농도는 짙잖아요. 고농도입니다. 근데 배추 안에는 저농도잖아요. 그러니까 저농도에 있는 물이나 그런 물질들이 이 밖에 있는 소금하고의 그런 농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물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녹으면서 이제 농도가 맞춰지는 겁니다. 그걸 삼투압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원리로 나무 뿌리가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나무 뿌리 안에 있는 그런 농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영양분이 꽉 차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밖에 있는 물들이 이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뿌리 안으로 스며 들어가는 거예요. 이 표피 막을 통해서 스며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뿌리들이 땅에서 이제 양분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하면서 나무가 자라가는 겁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섭취함으로써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런 풍성한 어떤 충만함, 그런 물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려는 의지가 있고 자라가고자 하는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하시면서 강력한 그분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터 위에 뿌리를 깊숙이 받고 자라가는 그런 성도들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뿌리 내리는 시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여기 청소년들도 많이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부모님들이 계속 얘기하죠. 야, 말씀 좀 읽어라. 너희 뭐 아침이 됐건 저녁이 됐건 경건의 시간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런 권면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특별히 동일한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뿌리 내리는 그런 시기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뿌리가 깊숙이 내려지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거 아니 우리 세워져가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워져 갑니다. 제가 계속해서 좀 세큘러 텀으로 이런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쉽도록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 이거는 용비어천가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여기 다시 한번 청소년들이 한국에 있었으면 이것도 외워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 아래야 뭐 해가지고 읽으실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 보면 불이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멜세 곧 듀오코 여름 하나니, 그리고 나서 여기 이후에는 두 번째로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 아니 그칠세 내히 이로 바라레 가나니, 이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아니고 이 용비어천가를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 움직이므로 꽃 좋고 열매가 많으니,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것은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안 그침으로 내가 이루어 바다에 이른다, 이런 내용인데, 우리 상반부에 우리 용비어천가 2장의 상반부를 보시면 성도님들, 뿌리가 깊은 나무가 꽃도 좋고 열매도 많이 맺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뿌리가 깊이 내려 있기 때문에 바람에 안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에 많이 시달리는 나무는 금방 열매도 이렇게 꽃도 떨어지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러나 뿌리가 견고하게 내려서 줄기를 키워서 견고하게 세워진 나무는 바람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꽃도 좋을 뿐만 아니라 열매도 풍성하게 맺는다 하는 그런 말씀이 우리 시편에도 있습니다. 우리 시편 1편 3절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그라는 지칭으로 설명된 말씀은 우리 시편 1장 1편 말씀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그 마음속에서 넘쳐나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사람, 행복한 바로 그 사람은 물이 있는 강가에 심기워진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심기워지는데 물이 있는 강가에 심기워진 나무라면 뭐 그 나무가 잘 자라고 견고하게 세워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은 이미 보장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에게 노출되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된다면 세워져 가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맨 마지막에 보시면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동일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의 원리는 우리가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릴 때 비로소 세워지게 된다는 분명한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던 그런 뿌리 내리는 과정 속에서 씨 뿌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씨가 뿌리를 내리고 세워져 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우리가 뿌리 내리고 세워져 가는 과정을 방해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생각이 많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죠? 몸은 와서 예배에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성경 공부에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그냥 생각은 다 지금 내 비즈니스 아니면 내 학업 아니면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그런 거에 쏠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뿌려져도 온전히 밭에 떨어질 수가 없겠죠.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세상의 많은 그런 어떤 번민들, 이런 것들, 또 가시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뭔가 말씀은 받아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고난이 찾아오고 그 말씀을 실현하려고 하면 꼭 그런 어려움이 옵니다. 내가 열심히 11조를 하겠습니다. 파이낸스적인 어려움이 와요. 내가 열심히 주일날 예배 참석하겠습니다. 주일날 이상한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결심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변화되기 위한 필수적인 그런 어떤 행동이 뒤따르려는 그런 어떤 찰나에 그런 모든 일들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세상의 일들이 우리를 압박하고 고난을 가져다 주고 이런 어떤 절박함에 이르게 만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자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게 되는 영적인 성숙,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과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고 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서 겪는 일들은 매번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죠? 전에 10년, 20년 전에 겪었던 일들이 또다시 내 삶에 찾아옵니다. 아니 그렇게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지난달에 겪었던 그런 어려움들이 똑같이 또 오늘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히 가져야 할 그런 견고한 성들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런 성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인 경건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가 돌이킬 수 없고 후회할 수 없는 완전하고
깨끗한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만이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세상에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의 사장이 아니면 여러분들의 학업이 그런 일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조금만 실수하면 그것으로 그들이 보장하는 것처럼 보였던 모든 일들이 숲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하고 불변한 뜻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뒤쫓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 가실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경건의 시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에 열심히 신실하게 참석하십시오. 예배의 규모가 크건 작건, 아니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건 없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의 장소라면 주저함 없이 달려가셔서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시고 견고하게 세워져 가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또한 성도의 교제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져 가는 과정의 그런 어떤 한 요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에 또 개인 전도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추가할 수 있겠지만, 이런 기본적인 요소들을 우리 삶에 가지고 있을 때 이 톱니바퀴들이 잘 물려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는 굿 시즌도 있고 배드 시즌도 있습니다. 그죠?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나무태입니다. 나무 잘라서 보이는 나이테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나이테가 조금씩 다르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여기 원 한 칸을 1년 해가지고 이거를 쭉 세면 이 나무가 몇 년 산이냐 이런 것을 통상 알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나이테를 보시면 나이테가 방향도 좀 다르고 크기도 좀 다릅니다. 여기 보면 하얀 선에서 선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 여기는 좀 작은데 여기는 좀 쭉 컸다가 작았다가 쭉 컸다가 이렇게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나무도 자라갈 때 똑같은 나무 뿌리에서 양분을 토양에서 양분을 흡수하지만 자라가는 그런 어떤 과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크리스찬리티도 한번 되돌아보시면 그와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해에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해서 영적으로 쑥쑥 자라는, 세워져가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해에는 내가 원치 않았던 많은 그런 어려움들로 인해서 나는 잘하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께 더 드리고 헌신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부득이하게 잘하기는 하지만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나무 뿌리에서 읽혀지는 그런 나무의 경륜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라서 단면을 본다면 아마도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을까.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우리는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런 힘든 역경을 떨치고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음 우리 나무 뿌리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마찬가지로 이 자라는 폭들이 나무 나이테들의 폭들이 다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뭐냐면, 이쪽으로는 굉장히 쑥쑥 자랐는데 이쪽 뒤로는 별로 이렇게 똑같은 원이지만 좀 촘촘한 거를 보실 거예요. 이제 여러분 산에 산행하다가 길을 잃었다, 나침판도 없고 전화기도 없다 그러면 이 방법을 쓰랍니다. 나무를 잘라서 나무 이 나이테를 보면 이렇게 넓은 쪽이 어느 쪽이요? 왜요? 햇빛이 많이 드니까 햇빛 쪽으로 쭉쭉쭉쭉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 음지 북쪽에는 해가 들지 않기 때문에 자라는 것이 좀 더디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도 음지와 양지가 있습니다. 그죠? 내 삶에서 나는 헌신하고 봉사하면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내가 조금 이거는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고르게 우리의 영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삶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참 양분을 섭취하면서 자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감사가 넘치는 성도의 그런 삶 속에 있는 마지막 시기를 함께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뿌리 내리는 시기가 있고 세워져가는 시기가 있고 이제 굳게 서가는 시기가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라요.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 파워포인트는 여러분들 혹시 이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사과나무와 우리 어린 꼬마 아이가 이제 서로 이렇게 삶을 나누는 과정인데 이제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까지 이제 사과나무와 이렇게 관계를 맺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어렸을 때 읽었는데 이 말씀을 마지막에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서 찾아보니까 파워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스토리를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교훈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The Giving Tree. 좋아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야. See, I'll give you a slide. Storytelling. Very easy, simple. Okay? 잘 들어보십시오. 과연 이 나무가 누구를 혹은 무엇을 represent하고 이 꼬마가 누구를 represent하는지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한 그루의 사과나무가 있었습니다. 여기 사과나무가 하나 있죠? 사과나무에게는 사랑하는 귀여운 주와 같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아이는 나무를 찾아왔습니다. 나무잎을 주워 모아서 왕관을 만들어 쓰고 숲속의 임금님이 되어 놀기도 했습니다. 아이는 나무에 올라가서 가지에 매달려 그네를 타기도 하고 사과를 따먹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무와 아이는 숨바꼭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Hide and seek, they play each other. 그러다가 피곤해지면 아이는 나무 그늘에서 낮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Take a nap under the tree. 아이는 나무를 사랑했습니다. 아이는 나무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나이를 먹게 되었습니다. 나무는 혼자 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찾아오자 나무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어서 나에게 올라와 가지를 잡고 매달려 그네도 타고 사과도 따먹고 그늘에서 쉬기도 하면서 즐겁게 놀자꾸나. 나는 나무에 올라가 놀기에는 너무 컸어. 아이가 말했습니다. 나는 재미있는 것을 사가지고 놀고 싶어. 나는 돈이 필요해. 너 나에게 돈 좀 줄 수 있니? 미안하지만 나는 돈이 없어. 내겐 나뭇잎과 사과밖에 없어. 내 사과를 도시에 가져다가 팔면 돈이 될 거야. 그러면 너는 행복해질 거고. 그래서 아이는 나무에 올라가 나무의 사과를 모두 따가지고 가버렸습니다.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떠나간 아이는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슬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이는 어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나무는 너무 기쁜 나머지 가지를 떨며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나를 타고 올라와. 가지를 잡고 매달려 그네도 타면서 같이 놀자. 나는 나무에 올라가 놀 만큼 한가하지 않아. 나는 바빠. 아이는 말했습니다. 나는 바람을 막아주고 따뜻하게 보호해줄 집이 필요해. 너 나에게 집을 줄 수 있겠니? 나는 집이 없어. 나무가 말했습니다. 이 숲속이 내 집이야. 그러니 내 가지들을 잘라다가 집을 지으렴. 그러면 넌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아이는 집을 짓기 위해 나뭇가지를 잘라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계속해서 나무는 행복하죠? 그렇게 떠나간 아이는 또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이는 할아버지가 되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나무는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이리 와서 나와 같이 놀자. 나는 너무 늙어서 놀 수가 없어. 아이는 말했습니다. 나를 먼 곳으로 데려다 줄 배 한 척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에게 배 한 척 줄 수 있겠니? 그럼 내 줄기를 베어다가 배를 만들어. 그러면 멀리 항해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너는 행복해질 거야. 나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나무 줄기를 베어가지고 배를 만들어 멀리 가버렸습니다.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행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 아이는 이제 허리가 구부정한 노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미안해, 이제 너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어. 사과도 없고. 나무가 말했습니다. 내 이빨은 이제 너무 약해져서 사과를 먹을 수 없단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가지가 없으니 매달려 그네를 탈 수도 없고. 나무가 말했습니다. 나는 나뭇가지에 매달려 그네를 타기에는 너무 늙었어. 아이가 말했습니다. 나무 줄기도 없으니 네가 나를 타고 오를 수도 없고. 나무가 말했습니다. 나는 너무 힘이 없어서 나를 타고 올라갈 수 없어. 너를 타고 올라갈 수 없어. 아이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너에게 무엇이든지 주고 싶은데 그런데 이제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 오직 늙어 빠진 밑둥이뿐이야. 미안해. 나무가 말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게 없어. 아이가 말했습니다. 그냥 앉아서 쉴 수 있는 조용한 곳이나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지금 너무 지쳐서 아주 피곤하거든. 그래? 나무가 말했습니다. 나무는 굽은 몸뚱이를 애써 폈습니다. 앉아서 쉬기에는 늙은 나무 밑둥만큼 좋은 게 없지. 자, 어서 와서 앉아. 앉아서 편히 쉬렴. 아이는 나무가 말하는 대로 늙고 지친 몸을 나무 밑둥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어릴 때 읽었던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스토리였습니다. 근데 이 스토리를 제가 다시 한번 쭉 리뷰하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치 이 나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 같고, 이 할 일 없이 늙어져가는 세상을 뒤쫓아가고 있는 이 아이가 제 모습 같았어요. 그러나 나무는 끊임없이 이 아이의 요구대로 그 요구를 들어주면서 계속 뭐라고요? 기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리석게 요구할 때도 아낌없이 항상 풍성하게 베푸셨어요. 그러나 스토리의 결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나중에 이 노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나무에 올라갈 힘도 없다. 사과 먹을 이도 없다. 그네 탈 만한 내가 체력도 남아있지 않다. 그냥 어디 앉아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사람이 추구하는 결국에 종국에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쉼이죠. 이 세상에서는 쉼을 찾을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이런 거를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 내가 아니면 이런 저택에 살면 행복할 것 같아. 아니면 이런 여행을 다니면 행복할 것 같아. 아니요. 성경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해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 안식이 있고 유일한 안식이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고 이제 굳게 서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면 인생의 부질없음, 덧없음, 성경의 말씀과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수증기 같은 풀의 잎사귀와 같은 그런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뒤쫓는 그런 삶의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고 그 가운데 세워지면서 견고하게 굳게 서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빌립보서 4장 6절의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이것이 바로 말씀 위에 굳게 서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이 이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말씀이 뿌리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이후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약속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아무런 거침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굳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서도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이 말씀을 삶에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염려가 오면 우리 그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조언을 구합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염려를 가지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다는 거예요. 그분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분께 기도로 아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염려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을 만한 번민들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바로 굳게 서가는, 굳게 세워져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 속에서 넘치도록 감사하는 성도, 그 성도들의 삶이 어떠한가 하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뿌리 내리는 시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점령하실 수 있도록 그 생장점이 하나님의 말씀의 날카로운 예리한 칼날들이 우리 마음에 안 미치는 곳이 없도록 우리가 부드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세워져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하시고 주장하심으로써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점점 더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그와 같은 시기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가운데 굳게 뿌리를 내리고 털을 굳히면서 굳게 서가는 그런 시기가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넘치도록 감사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그런 상황이나 형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싹을 틔우고 잎을 내면서 풍성한 결실을 맺어서 성경의 말씀의 약속과 같이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결실을 맺는, 그래서 넘치도록 감사할 수 있는 모든 LH매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